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하실 일들, 계획하신 일들, 하실 말씀들 가감없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 무죄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네, 금요 기도회 오늘은 목사님 휴가차 출타 중이셔서 제가 이 자리를 이 시간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금요 기도회잖아요. 기도회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기도에 어떤 한 고비를 넘어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기도에 대한 세미나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고요. 뭐 어떤 실제적인 조언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기도에 대한 뭐 일반적인 조언 이렇게 제가 적어 봤습니다. 이 화면을 조금 더 크로즈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줌인 좀만 더 해주시면. 네, 오늘 말씀 읽으셨잖아요. 읽은 말씀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시편 이 기자가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시인 이 73편은 좀 유명한 시죠. 설교를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인이 이 악인들의 형통함 막 다른 이게 진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진짜 지키고 막 힘써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기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사는 것 같은 것을 보고 막 실족하게 됐다고 막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의 원망에 가까운 그런 토로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 시인이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막 그 뭔가를 잘 몰랐던 거죠. 그 겉으로 볼 때 저 사람들이 잘 살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일 수도 있겠고요. 뭔지는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확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뭐 안 되는 것 없이 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막 이랬던 그 불평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그 깨달음이 너무 약해서 짐승 같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이제 뭐가 진짜인지를 알겠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제가 이제 선택한 이유는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영적인 생활 가운데 인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인식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오늘 쭉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어쩌면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 때문에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간 게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전혀 좀 잘 안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좀 깨닫고 나서 기도에 관한 책들을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좀 봤는데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읽었을 때 뭐 그걸 적용해봐도 이렇게 하라는 걸 적용해봐도 잘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겠지 혹은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했던 게 좀 이해가 됐거든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여나 이 얘기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기억만 해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에 두시는 거죠. 맞고 안 맞고에 대한 판단은 후에 하셔도 되고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어떤 이해가 되는 그 부분을 갖고 적용해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유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거는요, 그 각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영적 지도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때는 뭐 매주 목사님을 찾아가서 영적 지도를 받으시는 게 좋지만, 좀 평안한 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점검차, 기도를 했는데 기도 생활은 어떻고, 뭐 어떤 이런 내용들을 꼭 문제가 없어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여러분은 잘 못 보는 부분을 그 길을 걸은 사람은 보이거든요. 그런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수준에 맞게 영적인 지도하는 게 필요한데, 어쨌거나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첫 번째 슬라이드, 3번 슬라이드인가요?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3번 슬라이드. 네. 거기 말고요, 3번. 네. 지금 보면은 제 첫 번째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적었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제가 지금 나누려는 이 부분은 전반적인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여정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개별의 기도의 시간에 필요한 부분은 또 따로 얘기를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전반적인 기도의 여정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 제목만 쫙 읽어보면은 1번에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어놨어요. 네, 다시 보여주세요. 네. 화면 전환 해주세요. 네. 유튜브로 나가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네요. 네. 이게 유튜브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거기서 보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보이나 봐요. 이게 저희 애들이 유튜브에 제가 나오면 와, 아빠 막 유튜브 나왔다고 막 놀라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를 몰랐다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보다가, 제가 제 채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제 설교 올리는 용도로 했었는데 저를 보면 무슨 연예인 본 것 같다고, 화면을 보던 사람을 보니까 신기하다고 막, 좀 신경이 쓰이네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나가기 전에 먼저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기도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해져요. 기도가 간구의 요소가 있지만 사실 간구만은 아니잖아요.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연합의 도구로서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려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연합을 이루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근데 소리가 너무 크네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기도를 한다면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는데, 우울한데, 막 복잡한 생각 때문에 막 괴로운데, 그 모든 걸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내가 서는 게 일종의 거짓과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기도해요. 별 생각 없이. 근데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 가장 힘든 자기의 것을 갖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자,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자, 슬라이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3번. 네.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인간이 영혼육으로 돼 있다. 그리고 육은 건강해야 한다. 혼은 지정의가 있다. 영은 기도의 초보에서는 혼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지정의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육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잘 신경을 써요.
웬만하면 육의 건강은 실제적으로 금방금방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육의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육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기도고 뭐고 다 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을 잘 안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그죠? 자기 육체를 잘 안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혼도 잘 안 돌봐요. 자기의 감정이나 뭐 생각이나 자기에게 올라온 욕구나 이런 것도 잘 안 돌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어쨌거나 육을 건강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선 이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깊게는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할 시간도 없고. 육은 이제 여러분이 이 육을 잘 건강하게 돌봐야 되겠죠. 육이 뭐냐면 영을 담는 그릇이죠. 그리고 육은 또 혼을 표현하는 매개체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로, 입술로 표현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표정이나 뭐 손의 어떤 스킨십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뭐 그렇게 육은 표현하죠. 자, 그다음에 혼에는 뭐가 있냐면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 감정, 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혼적인 부분이 기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육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할 만한 건강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에. 이 혼이 제일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마귀가 이 혼의 역사를 해요. 혼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방해받는 부분이 어디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받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방해받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혼적인 부분이에요. 다. 생각으로,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으로, 내 감정, 내 욕심, 다 혼적인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혼의 부분이 제일 방해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부분이 정결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지정이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 감정, 욕심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왜냐하면 이 방해받는 부분은 이 옛사람에게 속한 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에게 속한. 이 내용이 너무 지금 쭉쭉쭉 넘어가가지고 이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볼게요. 여러분 나름대로 건지세요. 네. 네. 이 혼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때 여러분의 이 내면에 죽어있는 영이지만 어떤 기본적인 기능은 남아있거든요. 그 영에 의해 맺혀진 열매가 그게 혼이에요. 옛 사람의 모습. 그래서 그 혼의 모습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옛사람의 그 모습, 혼의 모습이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정결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마귀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방해하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방해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방해를 받는지 알고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에 힘써야 돼요. 그 부분의 어떤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혼적인 요소. 네. 그래요. 그래서 혼에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옛사람에게 속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영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기도의 초보에서는 혼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아직 성화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내가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방해하는 생각,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자꾸 반대되는 미움의 마음들,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의 소원이 이 기도의 초보 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혼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는 이 기도의 초보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옛사람에게 속한 지정의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의 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처리될수록 예수님께 기도하기가, 제대로 기도하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자, 4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생각, 감정, 욕심을 정화시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 욕심의 정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내는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내는지, 그리고 표층과 심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자,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욕심이라고 그랬죠. 옛사람에 속했기 때문에 욕심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갈까, 어떻게 정결하게 갈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생각의 정결은 여러분 뭐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경험을 아주 분명하게 했는데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인천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었어요. 코로나 상황은 아니었는데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정도씩 성경을 집중해서 봤거든요. 그 4시간 정도씩 읽으면 보름에 한 번 정도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읽으면. 그래서 그렇게 한 5개월, 4개월 반에서 5개월 정도, 한 8, 9독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랄까요? 이게 성경에 완전히 푹 잠기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내용을 까먹기 전에 계시록을 읽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이 어떤 한 가지로 쫙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이 머리형인데다가 왜곡된 생각이 많아서 계속 계획하고 준비하고 막 그런 게 되게 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생각이 없어졌어요. 생각이, 이 복잡한 생각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느 순간 생각이 없어진 것을 느끼면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시원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졌다는 게 멍청해졌다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될 생각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통제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거는 무슨 해야 될 일이면 그걸 고민하고 생각해서 계획하는데 그 외에 필요 없는 생각들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생각들 많이 떠오르잖아요.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나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서 이 대치시키면서 정화시키는구나. 그걸 제가 그때 너무 체험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좀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성도님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책을 읽을 때 독서법 중에 어떤 한 명의 저자를 딱 선택해서 그 저자의 책을 막 10권이고 20권이고 사가지고 그 저자 책만 쭉 읽는 그런 독서법이 있거든요. 그 저자의 사상을 완전히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었던 방법도 그런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상을, 가치관을 완전히 저한테 흡수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빠르게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말씀은 꾸준히 읽고 하시는 게 이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이 생각을 인식하는 거. 이제 감정도 그렇고 욕심도 그런데 다 인식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이제 그 다음에 거절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인식하는 건 여러분이 어떤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유추가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남들 신경 안 쓰고 자기 맘대로 하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걸렸는지, 어떤 행동이 내가 걸렸잖아요. 그럼 내 판단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판단의 기준에 따라 남을 정죄하는 게 있고, 그 생각이 어떤 그런 말에서 나와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될 때 그 생각을 이제 여러분이 인식해서 캐치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을 인식하게 되냐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상황에서 뭐 다른 사람들이 나의 평가할 때, 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내가 뭐 이렇게 회사에서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사가 딱 보고 이거
고쳐와. 딱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고치라고. 근데 막 화가 막 나. 그럼 거기에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면에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생각 때문에 지금 그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상사로서 이거 고쳐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한 이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어떤 그 이 자기에게 위협적인 어떤 그런 걸 느끼는 거거든요. 분노라는 건 방어의 어떤 한 가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반응하는 거, 내가 하는 말, 이걸 통해서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내가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그걸 회개하고 그것들을 이제 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인식하고 그다음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감정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막 어떤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이 막 점점 올라와요. 이게 화가 나는 거죠. 올라오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니? 라고 그랬을 때 화 안 내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지금 볼 때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인지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감정을 인식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내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를 이렇게 가만히 느껴보고 그 감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풀어내는 게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감정을 억압하지 않는 거죠.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식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의 어떤 문제들의 경우에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잖아요. 갈등을 겪고. 그럼 그 갈등을 겪을 때 우리가 쉽게 취하기 쉬운 태도가, 왜 저 사람은,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막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목적으로 주어진 거냐면,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이런 거짓된 생각이나 잘못된 감정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애물들을 드러내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게 갈등을 겪을 때 내 안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진흙탕물이 가만히 있으면 쭉 가라앉는데 흔들면은 올라오잖아요, 밑에 가라앉았던 그것처럼 그 문제나 어떤 갈등의 상황을 통해 여러분 흔들면 여러분 속에 가라앉아 있던 감정이나 어떤 이 거짓된 생각들, 이 욕심들이 쭉 올라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은 이제 딜레이 되는 거죠. 해결의 어떤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문제이네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감정과 생각과 욕심의 정화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풀어내는 법, 이제 여러분이 인식했단 말이에요. 드러났어요. 감정이나 생각이나 욕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게 있다는 게 인식이 됐어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인식이 됐어요.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내냐? 회개는 기본이죠. 회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부분을 객관화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자기 감정이 자기인 줄 알거든요. 내 생각, 내게 떠오르는 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잠잠하게, 여러분이 감정이 막 요동할 때 가만히 멈춰서 그 감정을 바라보시면 감정이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좀 이따 해야 될 텐데, 어떤 막 흥분된 순간에 막 흥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조금만 마음을 차분히 먹고 흥분된 분노의 감정을 가만히 지켜보면 그게 느껴진다고요. 그게 여러분과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을 휘감는다고요. 여러분이 거기에 빠져서 휘감아지면 그게 나인 줄 알고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뭐 분노를 하거나 뭐 행동을 해서 뭐 연을 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조금만 지켜보면 이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객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상이, 이 감정이라는 대상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게 인지가 돼요. 그럼 감정이나 생각이 딱 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여러분 인식이 됐어요. 그리고 객관화까지 됐어요. 객관화까지 됐다고 하면 생각이 여기 막 여러분 속에 막 돌아다니는 생각이 이게 딱 인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가만히 두니까 이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게 알아졌어요. 이게 딱 느껴져요. 실제로 어떤 몸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어쨌거나 이 대상이 캐치가 됐어요. 딱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의지로 딱 잡을 수 있을 때 그거에 집중하고 나서 기도하면 돼요. 방언을 해도 되고, 뭐 예수 기도를 해도 되고, 예수 기도는 조금 그렇죠. 방언을 해도 되고, 뭐 보혈을 의지해도 되고, 뭐 시편 기도를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걸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딱 시선을 집중하고 대적 기도해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아니잖아요. 나와 반대 이질적인 거잖아요. 이 이질적인 거가 내게서 나가는 거예요. 감정이 나가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인식하고 회개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어떤 경험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걸 제가 보냐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하는 경험도 그렇고 공통적인 경험이에요. 이거는 뭐 경험적인 거라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라 이렇다라고 제가 주장하기는 좀 어렵지만 공통적인 기도의 경험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기도를 할 때 이 어떤 이 생각이 쭉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면 이렇게 해서 쭉 나가요. 그럼 나가고 나면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신기하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좀 됐죠. 되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좀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일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뭔 얘기를 이제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자꾸 뭔 얘기를 토를 달고 싶은 거예요, 자꾸. 네. 근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흐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제 뭔가 자꾸 토를 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전에 사역했을 때 무조건 그냥 제가 좀 싫어도 네 하고 나서 뭐 그냥 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이제 부교육자의 태도라고 저는 배웠고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토를 달고 싶어요. 자꾸 그건 이건데요. 막 자꾸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다가 어느 날은 좀 되게 이상했어요.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인식이 됐죠. 왜 이러지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증명해야 될 내용을.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감정이 뭐 좋은지 나쁜지는 잘 인지가 안 됐는데 집에서 좀 충분한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 기도를 내가 오늘 한번 죽어도 10,000번을 해봐야지. 그 10,000번은 못했고 한 6,000번 정도 했는데요. 해야지 하고 딱 하는데 계속 예수 기도를 저는 이제 그 말씀 구절을 이제 따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걸로 하거든요. 계속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생각이 딱 드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막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어떤 목사님의 말에 반박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반박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게 쭉 떠올라요. 그다음에 쭉 하고 나가요. 예수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 몇 번 그랬어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나는 그게 아니라고 막 변명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들. 그러고 나서 그 증상이 싹 없어졌어요. 목사님 뭐 얘기하면 네.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네.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네. 생각이 나가 아니에요. 감정이 나가 아니에요. 생각 감정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칠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이제 이 생각과 감정이나 욕심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인식이 우선 돼야 돼요. 인식이 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객관화시킨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표층과 심층이 있다고 제가 써놨었죠.
표층이 있고 심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저는 심층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쉽게 인지가 되는 생각이 있고 그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은 잘 인지가 안 돼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인지되는 이 표층에 있는 거는 쉽게 내가 이제 뭐 회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심층에 있는 거는 드러나야 돼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문제나 갈등의 상황에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조금씩 드러나죠. 조금씩. 근데 이게 생각보다 깊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오는데 이게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같이 마취하고 뭐 개인 상담할 때 그게 직면이 되면서 갑자기 알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에 되지 않는다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혼의 정화를 위해 힘쓸 때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휘둘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객관화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올라왔는데 예전에 감정이 올라오면 벌써 짜증부터 확 냈다면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 객관화가 되면 감정이 올라올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되면 이제 초보를 좀 넘어간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휘둘리는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이 기초인데 사실 영성가들이 대부분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이 기초 단계를 벗어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이게 제일 어렵다고. 여기서 제일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과 방해가 되잖아요. 이 내 옛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의지들은요, 욕심들은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안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사실은 요원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네, 이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만큼 영적 성장이 빨리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에 많은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맞아, 누구한테 문자 보내야지 막 보내고, 그리고 갑자기 기도하다 옷매무새, 맞아, 옷매무새 만지고, 또 기도하다가 갑자기 오늘 집에 가면은 뭐 밥을 뭐를 해야 되는데 반찬은 뭐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들이 들고 누구 만날 건데 그 사람 만나면 무슨 얘기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어제 있었던 사건이 생각나면서 그때 감정이 막 올라와서 감정에 빠지고, 그러면은 이거는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에 이걸 기도라고 오해해요. 저도 그랬었고 되게 심한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잘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새벽에 기도를 이제 하시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실 때 자기는 기도할 때 오늘 있을 계획을 쭉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 기도 아닌 것 같은데. 기도 아니에요. 기도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서 여러분 생각이 빠졌잖아요. 의식이. 예수님은 어디 있죠? 여기 현재에 계셔요. 여러분의 의식이 앞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처리해 갈 때, 영혼육에 대한 이런 부분을 처리해 갈 때 예수님께 몰입하고 기도 시간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수련회 때 막 예수님 막 깊게 만나고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기다리잖아요. 물론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더 강력하고 특별하긴 한데 수련회 때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내내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한 10분 정도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더디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10분 만났으면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쩌면은 1분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많은 방해를 받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기도를 했다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나 기도 시간 채웠어. 기도했어.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6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6번 슬라이드.
의식의 중요성. 네. 이제 의식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의식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는 새 사람, 뭐 속사람, 뭐 자, 뭐 이런 말로도 이제 이제 바꿔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의식이란 말을 좀 더 좋아하는데요. 이제 의식을 사용해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인식해야 되는데, 내가 감정에 빠져 있는지 생각에 빠져 있는지 방황하는 태도인지 현재 감정의 상태는 어떤지 몸의 느낌은 어떤지, 이게 이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려주세요. 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게 현재에 내가 머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현재, 예수님 현재 임하시는데 내가 이 현재 기도하는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감정에 빠져 있다라는 거는 뭐 이제 가슴형인 분들이 보통 감정에 빠지기가 쉽겠죠.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안 좋았어. 그 감정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그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을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은 자기 감정에 집중하는 거고, 혹은 내가 뭐 1시간 전에 만난 누구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감정이 상했을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시간에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어제나 1시간 전으로 가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만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머리형들이 많이 그러죠. 앞으로 할 일, 그리고 기도가 언제 마치지? 언제 끝나지? 시간 보는 거. 사람들 만났을 때 무슨 얘기할지 대답할 말들, 혹은 꼬리에 꼬리 물 생각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가 있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고,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자아가, 의식이 지금 현재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임하시는 예수님을. 아니면 방어적인 태도에 있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장형인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막 긴장하고 있는 거죠. 경직돼 있는 거죠. 누군가한테 영향받지 않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래도 현재에 머물러 있기는 이분들이 제일 난데, 그래도 예수님의 다가오심에 대해서 유연하게 반응하거나 마음을 열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있진 않은지, 내가 지금 내 의식이 감정으로 흘러가는지 생각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은 어떤 방어적인 태도를 갖고 내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뭐랄까요, 덮어버린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상태에 있는지를 자기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감정 상태가 내가 혹은 두려운지, 불안한지, 화가 났는지, 슬픈지, 우울한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 몸의 느낌은 어떤지, 몸에 어디가 눌려 있는 데는 없는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현재의 여러분의 어떤 이 감정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감정에 빠지는 것과 현재의 감정을 갖고 나가는 게 다른 게, 내가 지금 어제 일 때문에 상한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내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로 빠지는 건 어제 사건으로 들어가서 그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다르거든. 이 차이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막 복잡한 생각이 돌아요. 그럼 그 복잡한 생각을 따라서 생각을 가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객관은 아까 얘기한 그것과 비슷한 거죠. 이래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인식하고 여러분의 의식, 나를 가지고 인식한 그 현재 상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7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7. 그래서 이제 의식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의식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좋냐면, 처음에는요,
이제 이게 원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내면에 있잖아요. 여기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께서는. 근데 여기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여기 잘 집중이 안 돼요. 여기 계신 예수님이 잘 안 느껴져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님 계신다고 상상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상상을 하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어떤 생각들을, 지금 현재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괴로운 이 감정들을, 어떤 이 몸의 눌림들, 불편함들, 어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 앞에 예수님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분에게 딱 집중하면서 생각이 흘러가지 않게, 감정이 흘러가지 않게. 이게 처음엔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생각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뒀고 감정이 가는 대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하려고 하면 처음에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의식을 잡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주여 부르면서, 예수님 부르면서 그분 앞에 방언할 때 그분께 딱 집중하면서 그분 앞에 현재의 나의 상태를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현재에 머물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생각이 일로 갔다, 그럼 다시 여러분의 몸의 느낌에 좀 집중하세요. 몸은 현재 있잖아요. 내가 불편한 이 감정, 여기 느껴지는 이 감정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네. 자, 네, 화면 바꿔주세요. 조금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잠깐 실습을 한번 해보죠. 네, 실습이 잘 되면 좋겠는데, 네. 같이 잘 따라와 주세요. 마음을 여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 좀 이해되셨죠?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이 상태에 집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동안은 막 바쁘게 누구 만나서 막 떠들고 뭐 급하게 여기 오느라고 애들 챙기느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내면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생각이나 감정, 여러분의 몸의 느낌. 자,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 네,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집중해 보세요. 가슴에 어떤 느낌이 있는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가슴에 어떤 감각이 느껴질 수 있어요. 쓰린 감각이나 아니면 콕콕 찌르는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인식해 보세요. 지금 어떤 감정인지, 불안한지, 혹은 두려운지, 아니면 평안한지, 혹은 좀 기쁨, 잔잔한 기쁨이 있는지, 그냥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어야 돼.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도 한번 봐보세요. 예, 머리 어떤 부분이 묵직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생각이 복잡하지는 않은지, 생각이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는지, 아니면 계속 바쁘게 돌아가려고 하는지. 생각을 하면 안 돼라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이에요. 네, 그게 자 어떤 부분이 캐치가 되셨으면, 자 캐치가 되셨으면 거기 딱 집중해 보세요. 거기 집중하시고 여러분 앞에 예수님 계신다고 상상하시고 그 예수님 앞에 그 생각이나 감정을 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이나 감정에 시선을 놓치지 마세요. 딱 집중하시고 여러분 앞에 예수님을 상상하셔도 돼요. 그분 앞에 생각이나 감정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편하게 기도해 볼게요. 방언하셔도 괜찮고 딱 집중하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그 감정과 생각, 여러분 안에 있는 힘든 것 무엇인지 괜찮습니다. 갖고 기도를 할게요. 같이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안에 답답한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이 마음들, 이 감정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가 이유는 알지 못하겠으나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제 감정이 너무나 쓰립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감정을 만져주옵소서. 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제 생각이 복잡합니다. 주님, 제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아버지 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생각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생각의 감옥에서, 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이것들 허물치 않으시고 정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정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감정을, 나의 생각을 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따 같이 기도할 때 또 할 텐데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오해에서 이거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도 화내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놀라지 않으셔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야 몰랐으니까 드러내면 깜짝 놀라고 너 그런 애였냐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좀 나가시면 좋겠어요.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9번 보여주세요. 시간이 좀 가서 9번 보여주세요. 자,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예요. 그렇죠? 인격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기도의 이 행위를 했다고 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관계는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기도가 정말 잘 됐는지를 조금씩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열려야 되는데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이 친밀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인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느껴지고 경험돼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 그래야지 그분과 친밀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갈 길이 좀 멀죠,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혼의 정화를 위해서 먼저 이제 애써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혼의 정화를 이루어야지 인격적 관계가 좀 어떤 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도 뭐 되게 막 많이 성장한 건 아니지만 이 얘기를 잠깐 드려보자면 이 혼의 정화를 이루려고 힘쓰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인식이 되거든요. 자기가 알아져요. 그럼 자기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 하나님 내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해요.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내 밖에 계신 하나님도 느껴져요. 하나님은 천지 충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만하신데 뚝 떨어져서 여러분 안에 한 명씩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셔요. 나눠지지 않으세요. 결코 나눠질 수 없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제 스폰지, 그러니까 바닷물에 담겨진 스폰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폰지고 하나님 바닷물이라는 거죠. 스폰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적절한 비유, 어떤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은데 어떤 부분은 적절하죠. 그러니까 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 내 밖에 계신 하나님도 인식이 돼요. 그러면서 이 다른 사람, 세상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요. 그 기도가 삶과 연결이 돼요, 완전히. 어떤 면에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 내 모습과 기도가 끝나고 내 모습이 조금 괴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돼요. 삶으로. 자,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 10번 한번 보여주세요. 자, 무작정 시작하지 마세요. 그냥 앉자마자 막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잠깐 1분만이라도 한 30초만이라도 보세요. 그리고 그걸 갖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냥 앉아서 무작정 훅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같이 모여서 하면 다 똑같은 것 같잖아요. 다 같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언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뭐 같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내나 똑같이 기도하지 뭐 기도 시간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언을 구하세요. 영적 지도를 꼭 받으세요. 영적 지도를 꼭 받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앞부분에 얘기 안 했는데 막 부르짖는 기도, 방언 기도, 뭐 대적 기도, 뭐 중보 기도, 의식을 집중해서 하는 뭐 기도, 보혈 기도, 막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의 시작으로 이끄는 손길이셨거든요. 저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너무 갈 길이 멀다 싶어요. 근데 제 나이가 아직 그래도 좀 남았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영적 지도를 받았으면 이렇게 돌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되게 기도에 많이 힘쓰려고 했었거든요. 물론 제가 돌았기 때문에 이제 도는 사람들을 지도해 줄 수 있겠죠. 그게 유익이 있죠. 근데 그래도 이제 지도를 받았으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조언을 구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현재에 머물기 위해 힘써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이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한다던가, 여러분이 감정으로 빠져들어서 예전 어떤 거기에 다시 빠지려고 한다던가, 막 이럴 때 현재에 머물기를 힘쓰세요. 현재. 지금 여기에 머무셔야 돼요. 여기에. 자꾸 여러분의 의식을 여기다 끌어다 놓으세요. 자꾸 끌어다가. 근데 그때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뭐라고 그러죠? 몸은 어쨌거나 현재 있잖아요. 몸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좀 기도가 좀 되셔서 내면에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다 갑자기 이 생각이 빠져서 저쪽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오냐면 내 몸부터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맞아, 여기 손이 여기 있지. 내 발이 여기 있지. 내 머리가 여기 있지. 그게 인식이 된 상태에서 집중하면 다시 하나님이 찾아져요. 네. 그러니까 현재 머물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의식이 중요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의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되게 힘들어요. 보혈 기도문을 만약에 한다, 시편 기도를 한다. 그때 보면은 방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의식이 막 흐릿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주문 외우듯이 막.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좀 힘들긴 한데 빨리 읽어도 여러분 훈련이 되면, 처음엔 그래서 좀 천천히 읽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기도문을 읽어도 거기에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훈련이 되면 나중에는 빨리 해도 마음을 쏟을 수 있어요. 근데 빨리 하니까 똑같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의식을 집중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 훈련을 계속하면 돼요.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 기도할 때도 그렇고 거기에 마음을 실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실으셔야 돼요. 의식을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때 팁을 하나 드렸잖아요. 방언 기도할 때 주여를 제가 자꾸 부른 이유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제 의식이 흐려지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집중되려고, 그 방법으로 그 주여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주의하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기 인식이 너무 중요하다.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이 부분, 옛사람에 관련된 이 부분이 인식이 돼야지 회개하고 처리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 방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의식을 하나님께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옛사람에 속한 게 많이 남아있으면 계속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처리하는 데 좀 집중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 상황 가운데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는 것,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여러분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께 집중된 현재에 머무르는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그게 기초예요. 그게 여러분이 잘 원활하게 되면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수월하게 넘어가져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 한 11월인가 12월 정도에 너무나 명확하게 그냥 깨달아졌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과 다른 관계로 들어가는구나.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너무 명확하게 깨달아졌어요.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내가 들어가는구나. 그게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졌는데, 그리고 나서 친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계속 그랬어요. 한 1년 넘게. 계속 예수님과 친밀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적으로는 같이 일하는 사이인데 별로 친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애매한 사이였어요, 예수님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불편하신 분들 덜어 있으실 텐데 그랬어요. 근데
이 관계는 바뀌었어요. 신랑과 신부의. 근데 친밀함이 이제 시작돼야 되죠. 근데 이게 제가 이 현재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딱 집중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게 되니까 기도를 해가면 해갈수록 뭔가 친밀함이 조금 싹 튼 것 같아요. 조금 친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네. 좀 아직 안타깝지만. 네. 네.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더 빨리 어떤 소기의 성과를 이루실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나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할 텐데요. 제가 아까 이제 기도 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좀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 힘들었던 게 하나는 이제 생각이, 미혹된 생각이 되게 많이 공격을 받았던 게 좀 힘들었고, 하나는 이 마음이 되게 쓰리더라고요. 가슴이 되게 쓰리더라고요. 그 이제 기도하면 할수록 더 그래요. 성도님들 건가?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우리 아까 감정에 집중했잖아요. 감정에 그 감정에 집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근데 하나님, 제 감정 좀 알아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감정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겁니다. 감정을 알아달라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감정을
그거를 객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마음이 제가 상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제 감정을 눌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눌러왔는데 그 상한 감정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저의 이 상한 마음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내세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의 상한 감정을, 상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눌러놓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내 상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내 상한 감정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할렐루야. 가로와라 가로와이르르 내어라 가로와르르 가로와라 세르르. 아버지 두렵습니다. 아버지 고통스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아버지 고난합니다. 할렐루야. 가로와라 가로와르 주님 앞에 퇴입니다. 주님 앞에 쏟아냅니다. 할렐루야. 가로와라 가로와르 내어라 세르르 가로와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어라 가로와르 주님 앞에 퇴입니다. 주님 앞에 퇴입니다. 주님 앞에 퇴입니다. 할렐루야. 가로와라 세르르 너의 백성들아 여호와 앞에 너의 마음을 진실로 토할지어다. 진실로 토할지어다. 진실로 토할지어다. 네 마음을 님 앞에 토해냅니다. 네 마음을 님 앞에 토해냅니다. 토해냅니다. 토해냅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우사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2절이요. 2절. 우리 다시 마음을 다해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한 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직하게 서야 되겠죠. 아까 미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미혹이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것들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영적인 지금 수준보다 나를 높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는 이 수준인데 내가 더 괜찮은 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되게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에게 되게 가까운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 미혹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인정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갓 초보를 벗어났다는 걸 인정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 전까지 제가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짜증냈던 제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는 건 초보인데 이제 간신히 내가 촛불을 벗어났구나.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여지껏 내가 이 정도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느낌 있잖아요.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로 깎아내리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초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껏 해온 기도 중에 너무 많은 부분이 온전치 못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겸손히 하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바로 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마음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낮췄으면 좋겠어요. 물론 한국교회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좀 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성경에 비춰보고 기독교 역사에 비춰보면 우리의 수준은 별로 너무 처참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이름 부르면서 우리 회개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께 가까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제가 온전히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히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워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예수님께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 계신다고 상상하셔도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가사 고백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그대로 읊조릴게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신 다음에 계속 그 한 문장만 고백할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요란하고 능력이 막 대단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잠잠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수님 집중하시고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우리 같이 계속 동일한 말로 고백할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말로 고백하시면 돼요.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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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영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아멘. 우리 중보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시죠? 내일 오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종직 픽택되신 분들 위해서, 우리 또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중보기도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국교회 때문에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주님 한국교회를 다시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권능 가운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연합된 교회로 성도들 가운데 상합하고 연합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목회 사역 가운데 힘이 깨어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당존기에 픽택되신 분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헌신과 결단 가운데 심의 교회를 위해 아버지 심의 교회를 세우는데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교육부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물결에 끌리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거스러 나가는 아버지 그런 살아있는 자들로서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버지 시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할렐루야. 신천히 말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금요 이 시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운 기도로 주님과 연합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